11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보아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이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디안에 맞설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은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병력을 감축하라고 했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병력을 감축시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나서 스스로 잘해서 이겼다고 자랑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여러분,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의 숫자가 32,000명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적군의 숫자는 135,000명입니다. 모집한 군사를 다 동원하더라도 그 많은 미디안 군사를 당할 수 없습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9%나 감축시키고 1%의 숫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병력을 감축시켰을까요? 첫 번째 시험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가조처시켰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 소리를 듣고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그 숫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물을 먹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별하여 주겠다고. 어떻게 되었나요? 기드온이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했더니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먹었고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군인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첫 번 시험에서는 전투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관점에서 군사를 선택한 것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물에 움켜 입에 대고 먹은 사람은 주의를 살피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먹은 군인들이다. 그냥 경계를 풀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으냐. 군대에서 쓰는 용어 중에 사주경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밖의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방으로 두루 감시하고 살핀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즉 물을 마실 때 사주경계를 하며 먹은 군인은 합격시키고 아예 무릎을 꿇고 사주경계를 하지 않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거쳐서 선발된 소수정예병사가 기드온의 300용사다. 물론 일리가 있는 접근이고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추리는 기준은 용맹한 사람, 정예병력을 추리는 것이 시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추리시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 수를 충분히 줄여서 그들이 용맹해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기드온 이야기에서 300명은 규모를 줄이고 줄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규모를 줄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량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칫 큰 규모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자랑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큰 숫자의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시험을 통해 99%가 넘는 병력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기드온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300명의 군인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된다고 하셨지만 기드온은 무서웠습니다. 실은 기드온의 이런 두려움을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모한 전쟁입니다. 하나님도 기드온의 이런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정 무서우면 적진에 정탐을 가보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우리가 보아온 대로 기도는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신이 직접 징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며 그와 함께하여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싶다고 할 때도 그 말씀을 믿을 만한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고,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모집하고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을 때도 양털 뭉치 시험을 통해 승리에 대한 약속을 확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박차고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시험을 반복해서 하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명의 군사를 추려놓은 지금에는 그가 하나님께 어떤 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캐릭터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캐릭터에 맞추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심한 인물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신중한 인물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성품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적진을 쳐내려 가기가 두려우면 부하를 데리고 적진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확정을 얻을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캐릭터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익숙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원의 약점을 받아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적진의 정탐을 간 기도원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경계를 쓰고 있는 미디안 병사들의 얘기를 엿들었습니다. 한 미디안 병사가 다른 동료에게 자기가 꾼 꿈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에 보리떡 하나가 자기들 진영에 굴러들어왔는데 막사들이 다 절단 나버렸다. 이 꿈 이야기를 듣던 동료 병사가 이렇게 해몽해 주었습니다. 아, 그 우리 진영에 굴러들어온 보리떡은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군대가 패한다는 뜻이야. 이 얘기를 엿들은 기도는 용기를 냅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